즐거운 찬송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의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나 구주를 영접하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받고 인생의 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을
가서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부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받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아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네.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좀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혹을 하면서 지한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울리 먹고서요 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게 하며 그와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지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
모자들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도드심을 버리고 죽게 하며 그와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게 하며 그와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도드심을 버리고 죽게 하며 그와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들어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이 시간에 주여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랑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평안교회에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말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69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은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혔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에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손주의 넉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운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면서 무사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또 불의를 행하면서 행하였던 것도 있고 악을 행하며 행하였던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의 지연자들이 많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어렵다함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서생하고 또 눈이 밝아지고 어려워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영원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시 힘을 얻고 큰 부흥을 이루어 아버지의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하겠사오니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29절서 30절 그리고 31절까지 또 읽으면 좋은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환난 후에 해 달별들이 빛을 거두고 떨어진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날을 통틀어서 말하면 주의 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을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얘기가 주의 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서 보고 거기에서 거기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들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온 말씀은 여호와의 여호와,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 그리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주의 권능의 날은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날의 말씀이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은 심판받을 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권능의 날과 노하시는 날로 나누어진다. 이미 말씀만 들어도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로 묘사를 하죠. 여호와의 날을. 근데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에 그 방언을 알아듣는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의 그 말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에서 그 120명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방언이었죠.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어찌 저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또 말을 하는가 하고 놀랄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요엘 2장 그 28절서부터의 내용을 말씀한 건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두려운 날로 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요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면서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요엘은 그날을 심판의 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영화로운 날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로 나누어진다. 그래 성도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바로 심판받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곧 심판의 날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권능의 날이냐, 그날이 노하시는 날이냐, 그날이 두려운 날이냐,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의 날을 맞을 때 날은 한 날이요 같은 날인데, 그것을 대하는, 그 날을 맞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르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노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소망하던 성도들에게는, 바로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권능의 날이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을 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대부분 주의 날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읽었고 또 시편 110편도 읽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그리고 베드로 후서까지 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랬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기자 다윗 같은 경우 봤을 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로, 여기 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과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거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라고 하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앉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가서도 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런 말씀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보좌 우편에 앉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곧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발판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여기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발로 밟고 서 있을 곳, 이곳을 발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께서는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고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내 주라고 그랬어요. 요 차이입니다. 그러나 밑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여호와도 내 주, 예수님 자체도 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또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다윗 같은 다윗에게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역시 내가라는 말은 주께서라는 말이고요, 또 내 원수라는 말은 내 주께 이르시되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여호와께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 주께는 예수님의 말씀한데, 내가라는 말도 역시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고 내 원수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여기서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시편에서는 말했는데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 우편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수 있는 기간은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 그 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주하는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자와 뱀도 원수가 되지만 뱀과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깊이 들어가서 보면 마귀가 결국 예수님의 원수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따르는 그의 추종 세력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 아래에 밟힐 때까지입니다. 자, 좀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로다. 언제까지인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왕노릇한다. 예수님은 이제 훗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발 아래 들 때까지 계속해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냥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냥 앉아 계시는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자체부터가 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좌에 앉으라, 내 보좌에 앉으라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므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는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그 성경의 흐름을 좀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흐름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후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자기 원수들을, 여기서 위에서는 내 원수 그랬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 자기 발등상, 여기 발등상은 발판이에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발 아래 있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왕노릇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거에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앉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판이 되고 발 아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왕노릇 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영광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죠. 그때를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여기서는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우편이라는 말을 쓰죠. 오른편, 우편. 성경에는 오른편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거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또 본체의 형상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래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뭐냐? 바로 죄를 정결케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기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씀하면 높은 곳은 하늘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을 말씀하죠. 더 이상 높고 크신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좀 더 얘기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 요르단에 있어요. 그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왜 구리뱀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세워놨어요. 뱀을 세워놔서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는데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뭘 말하느냐? 바라봤다는 자체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얘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소망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롱조소를 받고 가시 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실 때 또 옷도 벗기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 예수님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니까 그냥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계시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세상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분부하시고, 마가복음으로 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33년 동안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무덤에 안장되시고 영으로는 낙원을 한편 강도와 함께 방문하셨고, 그 다음 날은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옮겼으면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보다시피 했던 이 여자한테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마 예수님을 그냥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너무 반가운 막 악수하듯이 막 아니면 하듯이 이렇게 만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 마리아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낙원까지 방문하고 오셨는데 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잖아요. 말씀 마치고 분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갈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막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열흘 될 때 곧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성천하신 것까지 해서 그래서 열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한 말씀대로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고 성천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요한계시록 5장,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 보좌 광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서 24장로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등불 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보좌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에서.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다가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왜 우편으로 가셨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보좌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노릇 하신다고도 표현했지만 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 우편에 가신 이유 중에 하나를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책을 취하신 예수님은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한 책인데 그 책을 떼기 시작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늘, 예수님이 처음 계셨던 그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거 장소적 개념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말씀한 거죠. 실제 장소가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그냥 막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예수님이 그냥 날아가셨다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죠. 막 거기서 그냥 그 요르단으로 가셨는지 이란으로 가셨는지, 아니 멀리 비행해 가셔갖고 막 우리 한국까지 오셨는지 이해가 그렇게 가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서서히 덜러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이 가리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구름 위로 그냥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던 날아가신 것이 아니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올리워지신 거예요. 쭉 올리워진. 옛날 그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으로 막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가신 것은 다르죠. 그냥 예수님이 들려 그냥 올라가신 거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는 어디냐? 내생물과 장로와 보좌와 내생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은 보좌 우편에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가서 취하시는, 그래서 우편으로 가시는 이런 과정이 계시록 5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이제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인을 떼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늘 위로 오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요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로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왕 노릇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인을 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영광을 얻으신, 그리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왕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앉으라 해서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앉히신 일은 언제까지냐?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앉으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을 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다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영광 있는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주의 날 중에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규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의 산에 섰다 그러지요. 그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지 14장 2절에 보면 이게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3절에 가서는 뭐냐면 보좌 앞과 장로들과 내생물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1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2절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3절에서는 보좌 앞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권능의 규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권능의 규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규라는 말은 여기서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 훗날에 우리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철장으로.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아이로 표현했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 근데 예수님이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렇게 말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그런데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네. 그냥 몽둥이도 아니고 여기는 철장이라는 말은 새로 된 몽둥이. 예?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대기 같은 분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규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시기 전에 뭐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제사장입니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조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색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뭐 그건 긴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은 금방 이랬다가 금방 변해갖고 다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한번 맹세했으면 그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차를 쫓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잘 보시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구약 옛날 아담 때부터 이제 좀 더듬어 올라보면 옛날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때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그리고 레위는 아직 크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아들이 레위고 그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 훗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론이 제사장으로 뽑혔잖아요.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미 옛날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제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실제 제사장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먼저 봐야겠지만 창세기는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계속 보아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래요. 살렘은 줄여서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거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줄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예요. 아브라함이 1절에서 4절 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생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길리온 자 4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가던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치고 막 418명이 돌아오면서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들을 쳐서 멸하고 쳐서 물리치고. 그때
창세기 그 14장 18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 멜기세덱이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1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야.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그 2절에 다시 보면 그 이름을 해석을 해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랴. 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의 왕이랴. 왕인데 의의 왕. 또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아버지도 없대.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특이하죠? 그 사람이 사람같이 있지만 시중을 잘 보면 의의 왕도 되고 살렘왕 평강의 왕도 되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계속될 사람이에요. 이게 살렘왕. 이렇게 비례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비교가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또 잘못 이해해갖고 금방 어디서 시집온 세덱, 그런 세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6절. 성경 공부하듯이 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혈통으로 봐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야곱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물론 유다 계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 누구?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서열, 곧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이었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제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안 바뀌듯이 예수님도 안 바뀌는 이런 제사장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레위 계통은 한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올 한참 후의 일이고, 이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흐름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도 제사장이 돼 세 가지 의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곧 만인 제사장이 있어요. 복음 전한 자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설교자들은 복음의 제사장도 됩니다. 그 로마서 5장 16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 요한계시록 5장 1장이나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로 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라? 역시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제사장이 되는 이런 축복의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 절을 더 보죠.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읽으면 길어지니까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 휘장 안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땅에서도 지성소와 일반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자,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네. 자, 19절 읽습니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앞서갔어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만 들어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고 역시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 그 하늘에 그 휘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주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귀가 되셔서 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뭐냐?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근데 오늘 성경에서 3절에 보면 자 11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실 때를 뭐랬냐? 주의 권능의 날이다. 주의 권능의 날이다. 그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옷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맞을 만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성경에는 로마서 그 13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더니 예수로 옷 입고, 이 무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데, 물론 뭐 성도가 입을 옷이 뭐 갑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또 세마포도 있고, 뭐 성도는 세마포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행실. 그래, 옷은 대부분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구약적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구별된 옷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 보면 제사장 복을 입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제 예수님이 권능의 날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죽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청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의 청년, 이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뭐냐? 얼마나 맑고 영롱합니까?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길가에 다니보면 우리를 비교해서 청년들 보면 벌써 피부부터 뽀송뽀송한 게 뭔가 생기가 확 넘치고 그냥 힘도 넘치고 말하는 걸 봐도 그냥 넘치고 걸음 걷는 거나 이 모든 걸 보면 확 달라. 아, 이게 젊었을 때가 바로 저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끼듯이 앞으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일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이런 영광 있는 날인 줄 알고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어야겠다. 자,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주의 권능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오면서 권능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의 날이 이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가 발 아래 발판이 되어갖고 발 아래 있게 될 때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때가 뭐냐?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재림 때가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권능의 날이 될 것이냐, 노하시는 날이 될 것이냐.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화로운 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노하시는 날이 옵니다. 같은 날인데 그 날이 노하시는 날이에요. 자, 길어지니까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제 주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읽습니다. 시작. 왕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뭐 한대요? 왕들을 쳐서 왕들을 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심판입니다. 노해에서 왕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쳐서 깨트린다. 깨트린다는 것은 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들로, 문나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해서 시체들로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오시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하시는 날 가차없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도 무한하지만 공의도 예외 없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쳐서 여러 나라의 머리, 여러 나라의 머리, 우두머리들을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첫째는 우두머리 이런 건데 우두머리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왕들도 치고 우두머리들도 치고 백성들도 다 친다 이거예요. 그냥 나라들을 그냥 통째로.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했는지. 그러니까 전쟁을 막 아주 그냥 지금 뭐 총 쏘고 말고 있지만 옛날에는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래. 얼마나 전쟁을 치열하게. 그러면 물을 먹잖아. 옛날 미디안에 옛날에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한 20년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그래 추수하고 나면 자꾸 막 빼앗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기드온이가 일어나 하나님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켰잖아. 훈련을 고되게 하고 난 다음에 물 먹으라고 하니까 막 가서 엎드리 먹는 놈, 쭈그리고 먹는 놈, 그냥 퍼서 먹는 놈, 들어가서 먹는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격렬하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심판을 하셨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노하시는 날입니다. 권능의 날도 되지만 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은 왕들을 칩니다. 문나라들을 전부 심판해버립니다. 우두머리들까지 다 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마치고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고 하는,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능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권능의 날, 곧 영화로운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더라고 끝내면 안 돼요. 요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제 우린 준비 잘해야 돼. 노하시는 날 빨리빨리 찾아요. 로마서 2장 5절. 2장 5절. 앞으로 화면에 띄워야겠네. 오래 걸려서.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쌓으면 안 돼요. 진노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 진노받을 행동을 자꾸 해가지고 쌓고 해가지고 그만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뭐가 심판 안 돼? 뭐가 심판받을 행위요? 고집이요. 에? 자, 자꾸 그거 쳐다봐야 잘 몰라. 에?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자. 진노받을 고집은 버리자. 자꾸 고집을 쌓고 해갖고 처벌받는, 진노받는 이런 행위하면 돼요. 고집 버려야 돼요. 고집. 쓸데없는 허황된 죄가 되는 이런 고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고집이란 말을 뭐 맞는 얘기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지만 옛날에 누구야? 애굽의 바로를 좀 봐. 바로. 이 바로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가 바로 되지 못해갖고 바로 해가지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예요.
재앙이 몇 가지 왔다. 그 중에 또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거지를 쓰면서 이게 결국 들어가서 보면 고집 아니겠어요? 고집도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요. 잘못했으면 얼른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입으로든 마음으로 생각이든 행동이든 잘못했으면 회개가 해야 돼요. 그런데 고집통,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기 저 고집통이, 그래 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뉘우치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해야 되는데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가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회개할 줄을 몰라. 모르는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는지도 몰라. 자, 그런데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노의 날 곧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을 쌓고 고집을 부리고 그 쌓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걸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늘도둑이 나중에 보니까 소도둑같이 돼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집 버리고 우리 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진노를 쌓지 말자는 거예요. 진노를 쌓니 죄가 조그만하면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 조그마한 죄가 나중에는 자꾸 그러잖아. 한번 사람이 거짓말하면 다른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 또 그 거짓말을 좀 합리화시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대책이 안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만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거짓말도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집도 그럼 그 모양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회개치 않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같고 진노의 날 오기 전에 다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죠.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다음부터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 찾아야겠어. 자, 그래야 빠르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앞으로 오는 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화로운 날이 되지만 죄를 진 자들에게는 뭐야?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날도 그냥 날이 아니라 큰 날이에요. 역사일이 없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것도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에겐 덮치라는 거 아니에요. 바위는 떨어져 머리 위에 떨어지라는 거야. 위에 떨어져.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산이 덮치는 것보다도 바위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엄청난 무서움이 거의 감당이 안 되는 무서움이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덮어버리고 산사태를 하듯이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그만 덮어서 그냥 가려지는 게 낫지. 어린 양의 진노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가려달라. 이게 상상이나 할 말입니까 이게? 그게 누가 그러냐 이거야.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갖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게 누구냐? 땅의 임금들이요. 땅의 임금들, 전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족들이에요. 장군들이에요.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들, 그리고 자유자들까지. 이게 뭐야? 전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근데 이게 누가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노받을 사람들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영화로운 날이 돼야 돼요. 그날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길어졌습니다. 시작.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주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해서 진노하는 겁니다. 주께서 분노하심에 주의 진노가 내리게 돼 있어요. 분노, 엄청난 분노가. 그래서 진노해서 심판하는데 먼저는 죽은 자들을 심판한대. 죽은 자들이면 저게 땅속에 묻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 두 가지 죽은 자가. 실제 육체가 죽은 자도 있고 뭐가 있냐? 영혼이 죽은 자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종선지자들, 성도들, 작은 자들,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주의 종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상을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달라요. 죽은 자들은 심판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도 심판해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작은 자든 큰 자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분노하여 진노하는 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죽은 자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같은 날인데도 권능의 날이 될 수 있고 진노의 날이 될 수 있다. 그 날은 같은 날인데 영화로운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상을 받는 날이 되고 오히려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지금 심판하고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신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날인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도 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 발 아래 있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는 것을 크게 주의 날이라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의 날,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권능의 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받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날이냐, 두려운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 상받는 날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받는 날, 영화로운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의 날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이 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 영화로운 날, 권능의 날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노의 날도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멸망받는 날이냐, 구원 얻는 날이냐, 영화로운 날이냐, 두려운 날이냐, 권능의 날이냐, 진노의 날이냐, 이렇게 갈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 되면서 상받는 구원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신부단장 곧게 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 기름등불 준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 있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늘 말씀을 들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형변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의 영원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국가에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며 착한 일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 행하시고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여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낮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세마포로 굳게 단장하여 저 앞에 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펴보는 성도들을 오늘은 행실하라 했으니 오늘 행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 주셔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황연아 아버지 하나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나 어리석은 자를 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언의 영물이 들어오는 곳에 있든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민단장을 가요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평안의 영물을 있는 주님이 지키시고 회개에 상대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